성경은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연약할 때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은 축복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이지만 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파노라마가 슬라이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해변의 모래 위에는 두 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어둡고 괴로웠던 시간을 지나갈 때는 그곳에 놀랍게도 한 줄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요.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랑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인자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여기 남겨진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절망 가운데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걱정과 근심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맞은편에 서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도 우리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탄식은 헬라어 스테나그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 혹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내뱉는 어떤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요, 주님 앞에서 그저 주여, 주님 하고 외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님 하고 외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깊은 상처까지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처음에 자라서 약 1년 동안은 누워서 지내거나 기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약 1년쯤이 지나면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가 어느 날 걸음마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기의 걸음마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가 잘 걷는지 넘어지지는 않을런지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는데요. 그 걸음의 보폭은 언제나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상처가 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아버립니다. 잘 걷기를 기도하며 잘 걷기를 응원하며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다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응원해 주는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 있지만 바라보아야 하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가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할 때 우리의 걸음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을 늘 지키시며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때가 나의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언뜻 들으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연약해질 때 비로소 겸손함을 경험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병에 걸려 약해질 때 겸손해집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그 권력을 잃어버릴 때 다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던 사람도 그 물질을 잃어버리면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령님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를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 자신조차 모를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자리, 철저하게 고립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억울함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한 분도 좋을 분이 없습니다. 억울하다. 여러분, 나는 분명 무엇을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누군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오해하는 소리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소리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의 진실을 좀 밝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티격태격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억울함은요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죠. 아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시원하지 않고 누군가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드러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옆에서 붙들어 가시며 동행하시며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표현은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 서 있는 그분을 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성령님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 자녀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응답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듣게 하신다,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여러분의 편이 있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실 선한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날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요,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오늘부로 보일 줄 믿습니다. 네, 안 보이시면 안 돼요. 옆에 분이 보이시면 안 되고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계시구나. 늘 함께 하시구나.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깜빡했습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 성령님 계시는 것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더욱 신학적인 깊은 고백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표현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정.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 예정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천국 티켓을 주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29절 말씀의 본래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그들이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요, 무엇입니까?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천국 티켓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성품 닮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티켓으로 구원을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존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우리의 방종한 신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예정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 예정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믿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모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강력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던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그는 강력하게 예정론과 연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살아오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깨달아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대명절 설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갈 때, 가족들에게 나아갈 때,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유럽의 어느 성당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는 눈물겨운 뒷얘기가 있습니다. 본래 그 창문은 처음부터 화려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당을 지을 당시 외국에서 매우 비싼 유리판을 사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운반하던 인부들의 실수로 그 유리판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인부들은 주저앉아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 비싼 유리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성당의 건축 책임자였던 한 거장이 그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낙심한 사람들을 꾸짖는 대신에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조각들을 모양대로 색깔대로 다시 맞추고 연결하여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원래 있었던 통유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화려한 작품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 조각이 거장의 손길을 만나자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실수로 혹은 타인의 잘못으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거장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조각들, 눈물의 파편들, 억울함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연결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서로의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조각들을 이어주시고 연결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빚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의 강함 되시는,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